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부터 39절까지에서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이나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 의하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라사 혹은 가다라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특별히 이 거라사 혹은 가다라 지역은 당시 이방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여겨졌던 곳이 되겠습니다. 26절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갈릴리 호수 동쪽면에 있는 쿠르시 혹은 케르사라고 불리는 지역과 동일시되고 있고 일부 주석가들은 이 거라사를 요단 동쪽 암만 북쪽 41km 정도에 있는 제라시라 거기와 동일한 곳으로 여기기도 하고 제라시를 거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갈릴리 호수 동쪽 쿠르시가 더 유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래서 27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의 몰골을 설명하는데 그는 옷을 오랫동안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에 거주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그 귀신이 예수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8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개인적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고 이어지는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래서 29절에서는 이 28절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한 말은 바로 예수께서 이 귀신더러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어서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귀신의 이름을 알기를 원해서 내 이름이 무엇냐고 물었더니 군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군대로 번역되어진 것은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의미하는 레기온이고, 이 레기온이 라틴어 레기오, 즉 그 군단,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귀신들이 들렸기 때문에 군대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31절에 무제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래서 이 귀신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제경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은 예수의 말씀에 복종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수의 권위는 온 세상, 특히 귀신을 통치하시는 그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그 명령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권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32절로부터 33절까지는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이제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인데, 32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신지라. 그래서 돼지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돼지에게로 들어가라는 것을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돼지는 율법의 부정한 동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백성들이 마귀나 귀신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 그 더러운 귀신이 거주하는 것 역시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33절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그래서 결국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몰살함으로 그들이 다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그래서 이제 34절로부터 39절에서는 이 사실을,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는 돼지 치던 자들이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성읍의 사람들에게 증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온 그 사실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이제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
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매 거라사인들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다. 그러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그를 돌려보내시면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래서 예수의 능력과 권능을 전하는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특히 26절로부터 39절에서 귀신의 목적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반대로 귀신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로부터 악한 세력,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귀신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귀신의 세력에 눌려서 그들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시고 돌이켜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지 아니면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옛 질서 귀신에게 종로로 타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하고 주께 속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근심이 있으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